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 캐롤라인 미스. 시작하는 글. 의학적인 통찰력 갖기. 1982년 가을 신문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나는 두 사람의 동업자와 함께 스틸포인트라는 단행본 출판사를 차렸다. 의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우리는 주로 대체의학 및 일련의 치유법과 관련된 책을 펴냈다. 내 사업이 대체요법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런 분야에서 직접 활동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 스스로 치료사를 만나볼 생각도 없었고 명상도 거절했으며 풍경이나 뉴에이지 음악, 유기농법의 장점 같은 건 결단코 혐오하기로 작정했을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냉철하고 현실적인 신문기자 냄새가 풀풀 나도록 차려입고 사발제에 커피를 마시면서 줄담배를 피워댔다. 말하자면 신비한 경험 따위를 논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해 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식 능력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아는 사람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친구한테서 듣는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에 그 문제의 원인이 확 떠오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내 말은 섬뜩할 만큼 정확했고 그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다. 이내 사람들이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물론 나한테서 건강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1983년 봄까지 나는 비교적 단순한 우울증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건강상의 위기나 인생의 갖가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상태를 읽어주었다. 말하자면 그건 안개 속에서 뭔가를 붙잡듯이 어렴풋한 감으로 말한 것이었다. 나로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느낌이 떠올랐는지는 전혀 설명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당사자의 허락을 얻고 이름과 나이를 듣기만 하면 도저히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공상 같은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이 흘러나왔다. 비인격성, 다시 말해서 떠오르는 그런 인상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런 상태야말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내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내 나름의 지표였기 때문이다. 마치 감정적인 애착이나 거리낌이 없는 낯선 사람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일과 자기 가족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일의 차이라고나 할까? 인상, 즉 읽히는 사람과 관련하여 머릿속에 영화 화면처럼 떠오르는 그 광경은 뚜렷한데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것이었다. 나 역시 내가 읽어주는 일련의 인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랐기에 2달쯤 지나자 그런 상담이 매우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상담하기가 아주 두려워졌다. 처음 6달 동안은 의학적 직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게임과 같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럭저럭 견뎌냈다. 정확하게 때려 맞추면 기분이 아주 좋았다. 내 온전한 내면이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번에도 그것이 제대로 말을 들을까? 아무런 느낌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인상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물으면 어떡하나? 건강하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시한부 삶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쩌지? 무엇보다도 명색이 저널리스트에다 신학도에 출판까지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여러 회의가 들기도 했다.
아무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슬프고 겁먹은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부여된 것처럼 느껴졌다. 우습게도 신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역사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나 역시 신이 내게 무슨 일을 역사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싶었다. 결국 내가 느낀 강박감은 수년 동안의 편두통을 불러왔다. 내게서 솟아나는 그 기술이 빵을 굽는 재주와 별 차이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희망을 끝까지 가질 만큼 철이 없지도 않았다. 신앙심이 더욱 돈독해지고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란 결국 당사자를 수도원이나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음을 나는 절감하고 있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이 본질적으로 성스러운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인식이 뚜렷해진 이상 내 존재의 분열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신비한 옛날 이야기처럼 내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를 평가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꼈다.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든 내가 느끼는 내 인생의 종착역은 불행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새로 드러난 나의 인식 능력에 현혹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건강을 계속 진단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 내게 떠오른 인상은 주로 사람들이 당면한 건강 문제와 여기에 관련된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사람들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도 분명히 보였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말해주는 온갖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에너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확장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지식. 이를테면 우리의 영혼은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우리의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고 나아가 가장 구체적인 세상사에서부터 어느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환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사실 따위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다. 얼마나 덕을 베풀며 살았는지에 따라 사후에 우리의 영혼이 위로 뜨거나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배운 적이 있지만 내게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그 이상이었다. 영혼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끼어든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인 의식의 힘이다. 나는 마치 자동 항법 장치를 갖춘 비행기의 조종사처럼 다른 사람의 건강을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내 기술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를 극복하게 되었다. 암에 걸린 한 여자를 상담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나는 매우 지쳐 있었다. 그녀와 나는 출판사의 좁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에 대한 읽기를 마치고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었다. 나는 그녀의 몸 전체에 암이 퍼져 있다고 할 참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이 엄청난 불행이 왜 자기에게 닥쳤는지 물어오겠지.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와락 짜증이 났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체념하고 막 입을 때려는 순간 그녀가 손을 뻗어 내 무릎에 턱 얹더니 이렇게 말했다. 캐롤라인, 내가 아주 몹쓸 암에 걸렸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듣기 싫은 질문에 맞닥뜨리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거의 고함을 치다시피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 때문에 내 얼굴은 갑자기 붉어지고 말았다. 그 말은 나를 밀어젖히고 내 성대를 이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내 몸을 뚫고 나왔다. 나는 앞에 앉아있는 그녀를 더 쳐다볼 수가 없었다. 동전처럼 조그맣게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머리에서 꼼짝 말고 서 있어! 라고 명령이라도 한 것처럼 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목소리가 내게서 나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과 살면서 맺은 모든 인간관계를 쭉 돌이켜봐도 되겠어요?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당신이 겪은 모든 두려움을 함께 짚어볼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들이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당신을 지배하고 더는 생명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자양분을 줄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 조사해 볼까요? 이 존재는 그녀가 자기 삶의 모든 세세한 사항을 그야말로 낱낱이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었다. 가장 사소한 대화까지도 기억했고 혼자서 울어야 했던 엄청난 고독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으며 아무리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모든 인간 관계를 기억하게 해주었다. 이 존재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과 아울러 그 순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정신적, 정서적, 창의적, 육체적 활동은 물론 심지어 휴식까지도 다 알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기록된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힘을 가져오는 근원이며 따라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 경험에 나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우주의 가장 친밀하고도 궁극적인 계획에 직면하여 절반은 두려움으로, 절반은 겸허함으로 제3자의 처지에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인간의 단순하고 합리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신성한 존재라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서 모든 인간의 욕구를 잊지 않고 챙기다가 금전적인 도움보다 치유를 바라는 기도에 우선권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삶의 모든 순간이 크나큰 가치를 지니는 이 신성한 장관에 나는 아직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전히 관찰자의 시각에서 나는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님을 그녀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라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의 과거를 어떻게 그토록 자세히 알 수 있었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기도에서 놓이자마자 나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그녀가 그랬듯이 이번에는 내 손이 그녀의 무릎에 놓여 있었다. 내 몸은 떨고 있었다. 나는 손을 거두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남긴 말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녀는 내 사무실을 떠났고 곧이어 나는 스틸 포인트를 둘러싼 탁 트인 아름다운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든 이 직관적인 능력과 공생하기로 타협했다.
1983년의 그 가을날 이후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직관 의료인으로 활동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과 불안 또는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근본인 정서적, 심리적, 영적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다. 때때로 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몸에 병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부터 질병의 진행 상황을 감지해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극적인 첫 번째 사건을 계기로 직관적인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마치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 능력은 나의 내면에서 쉽고도 자연스럽게 깨어났다. 성인이 되었을 때 대다수 사람이 그렇듯이 나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본능에 계속 반응하면서 늘 직관적으로 긴장해 있었다. 여러분 역시 본능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평가하지만 여러분의 평가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사람에 대한 판단이다. 이와는 달리 내 직관의 놀라운 점은 이전에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나는 사전 접촉을 싫어한다. 그런 지식이 있으면 내 직관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쓰면 쓸수록 직관은 점점 더 정확해졌다. 늘 약간의 신비함이 남긴 하지만 이제 직관은 내게 거의 일상처럼 느껴진다. 어느 정도까지는 직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사실 나는 내가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인생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깊은 좌절감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호기심이 결합한 나머지 직관이 극단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학적 직관이 단순히 내가 뭘 잘못 먹었기 때문에 개발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반반이다. 신이 역사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게 되었다. 직관과 공생하기로 작정한 다음에도 나의 직관력을 완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의학을 하는 동료들의 도움과 안내를 받겠다고 해도 내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나 스승이 없었다. 그래도 14년 남짓 그런 작업을 해온 지금 직관은 내게 육감처럼 느껴진다. 이는 곧 이제 내가 에너지의 언어와 의학적 직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뜻한다. 직관과 더불어 일하면서 나는 질병의 정서적, 심리적 원인을 규명해왔다. 육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는 의심할 바 없이 특정 질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A형 사람들과 심장질환의 관련성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그러나 내 통찰력이 특별하다는 것은 정서적, 영적 스트레스 또는 불안이 모든 육체적 질병의 근본 원인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정서적, 영적인 위기는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에 발생한 문제와 상응할 때가 많다. 예컨대 심장병 때문에 내게 온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살이에서 사랑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요통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암 환자들은 과거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나 풀지 못한 정서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으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가족 간의 골이 깊은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의 몸이나 삶에서 닥치는 대로 무의미하게 창조되는 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정서적, 영적 스트레스와 특정한 질병의 연관성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물질의 핵인 인간 에너지 시스템의 해부학,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맥락이 필요하다. 이 점은 미국 전역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현재 내가 가르치는 내용인 동시에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의학적인 직관력 덕분에 나는 질병이 갖는 에너지 차원의 원인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갖가지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치유란 단순히 몸이 회복된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치유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두려움이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당사자의 영혼이 놓여나 자유로워진다는 뜻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영적인 해방과 치유는 심지어 육체적인 사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이 말하는 언어를 배우는 건 자기 이해의 수단인 동시에 영적인 도전을 이겨나가는 길이다. 에너지 해부학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삶의 모습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심오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고 그리하여 그 길을 따라 정서적, 육체적 치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직관의학은 해부학과 직관, 몸과 마음, 영혼과 에너지에 대한 14년간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그동안 터득한 에너지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에너지 해부학의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영혼의 현현으로 자각하게 되고 마치 경전을 읽어나가듯 자기 몸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의 언어를 이해하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고 무엇이 영혼을 나아가 우리를 만들어내고 강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의 언어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더는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다. 에너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바탕을 둔 확실한 실험 자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한 직관적 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심오하고 유서 깊은 고대의 몇 가지 영적인 전통, 이를테면 힌두교의 차크라, 기독교의 성사,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 등이 육체와 영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해석한 새롭고 현대적인 시각을 원용할 것이다. 이슬람의 풍부한 가르침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는데 그건 결코 이슬람의 진리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유대 기독교나 힌두교,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살아보았으나 이슬람의 전통 속에서는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지혜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진리를 통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배우면서 여러분은 직관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의 에너지 체계와 에너지 진단의 이론과 실제, 의학적 직관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막상 지피를 시작하고 보니 영적인 틀이 없으면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야말로 좀 더 위대한 신성의 에너지가 개별적이고 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힘을 알아야 하며 영적인 틀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가져야 할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병들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는 같은 종류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경험상 공통되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도 공유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포기와 상실, 배신의 느낌을 두려워한다. 분노는 기독교나 힌두교도의 몸에서처럼 유대교도의 몸에도 독소지만 반대로 우리는 모두 사랑에 저절로 이끌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모든 문화권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책은 상징적 통찰력이 담긴 영혼의 언어로 채워져 있다. 상징적 통찰력은 자신과 타인은 물론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여러 사건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다. 상징적 통찰력은 사건과 사람, 특히 질병과 같은 고통스러운 도전 따위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건강한 객관성을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적 통찰력을 개발한다는 건 직관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동의어다. 상징적 통찰력은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치유와 온전함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한다. 내 강의와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혼한 건강 전문가, 건강 문제에 조언이 필요한 사람, 의학적인 직관력을 바라는 사람 등 실로 다양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자기 영혼의 힘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말하자면 내면의 명민한 예지와 자신의 직관적인 목소리를 개발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워크숍에 온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이 정서적인 문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느꼈을 때 맛본 의료인으로서의 좌절감을 내게 털어놓았다.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영적인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롭게 영적인 진단을 내릴 수 없었다. 많은 의사가 직관에서 비롯된 인상을 매번 억누르곤 했는데 그 이유는 그중 한 사람이 말했듯이 아직은 육감과 직관을 의료보험 청구서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다.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학적 직관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거든요. 다만 환자 가족의 생활 습관과 환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환자들은 그런 정보를 요구하거든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릴 뿐이니까 약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맥락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에너지의 언어와 상징적 통찰력을 훈련하는 일은 건강과 치유의 영역에서 전통 의료와 영적인 접근법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 질병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읽어내기 시작했을 때 나 자신도 의학적인 맥락과 영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겁도 나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처음 2년은 내가 감지한 정보의 많은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역할을 제한하여 숨어서 병을 일으키는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긴장과 다른 요인들을 해석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특정한 의학적 요법이나 외과적인 절차가 필요한 환자들은 일절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의사에게 보냈다. 그런데 1984년 나는 의학 박사인 노먼 실리를 만나서 그와 함께 인체를 해부하는 집중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환자들의 삶과 질병에 대해 노먼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인상에 대한 느낌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지금도 환자를 치유하지 않고 그 환자의 정서적, 심리적 위기의 근원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해부학 훈련은 나의 기법을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지대를 제공해 주었다. 훗날 의학적 동료이자 절친한 벗이 된 노먼과 함께 일하는 동안 물리적인 질병이 가시적으로 발생하기 직전 단계에서 내 기법이 환자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등 여러 지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몸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 단계의 사람들은 벌써 뭔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사의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등 여러 증세를 의사에게 말하지만 몸에는 아직 어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검사 결과도 대개는 정상으로 나온다. 정통 의학의 검사에서는 에너지의 손실을 측정할 길이 없으며 대부분의 의사 역시 에너지 기능 장애와 같은 개념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정통 의학의 치료법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골치 아픈 신종 질병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에이즈처럼 정통 의학의 방법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질병들은 정신없이 격렬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이나 컴퓨터, 인공위성, 휴대전화 등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에서 나오는 전자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환경장애 같은 질병들은 정통의학의 기준으로 볼 때 비공식적인 질병이며 병원균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런 증세들은 환자가 에너지 장에서 힘이 떨어진 상태를 느끼는 것이므로 에너지의 개념으로 보면 더 확실할 수 없는 공식적인 질병이다. 의학적인 직관은 인체를 육체적 시스템과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들은 몸의 질병을 에너지 차원에서 파악하고 증상뿐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원인까지 치유하고자 한다. 에너지 장에서 행하는 처치법에는 심리상담, 침, 마사지, 동종요법 같은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에너지 치유의 핵심 인자는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다. 의학적 직관이 발병 가능성을 긴급히 경고한다 하더라도 경고 자체가 치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치료는 행동만이 할 수 있다. 나의 직관적 방법이 책이나 워크숍을 통해 직접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직관을 충분히 개발하는 건 수년의 수련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하버드 의대를 나온 신경외과 의사이자 미국 통합의학협회의 창립자인 닥터 노먼과 함께한 직관 수련은 내가 전문성을 띠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따라해보면 누구나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명료한 직관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직관을 충분히 개발하려면
수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노먼과 나는 미국 전역의 통합건강센터에서 수련 중인 학생들이 의학적인 직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노먼과 나는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직관 과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직관을 인식 기법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의학적인 직관 수련 프로그램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엉뚱해 보였지만 그 후 우리 사회는 침술, 지압, 기공 등 인체의 내부나 주변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이용하는 치료법에 점점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레리 도시 박사가 의미와 의학에서 말했듯이 제3의 의학 시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3의 의학 시대란 몸과 마음의 치료에 영적, 물리적 방법, 통합요법, 대증요법 등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를 말한다. 나는 의학적인 직관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결국 건강관리 문제의 핵심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정통의학의 세계는 바야흐로 에너지 및 영성의 붕괴와 질병의 연관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조만간 몸과 영혼 사이의 구분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에너지의 언어와 상징적 통찰력의 기법을 배워 스스로 영혼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이 자기 몸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에너지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 몸을 의식적으로 보살피는 것처럼 자기 영혼 또한 의식적으로 보살필 줄 알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에너지장 읽기. 간혹 직관은 어린 시절의 특별하고도 극적인 경험을 읽어내고 나아가 그 사람의 미신적 행동, 개인적인 버릇, 행동 양상, 도덕적 신념, 음악과 문학의 기호까지 읽어내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 에너지의 인상은 훨씬 더 상징적이다. 예를 들어 호흡이 조여와서 고생하는 어떤 환자에게서는 소총 분대 앞에서 그 환자가 심장에 총을 맞는 상징적 인상을 받았다. 그런 일은 분명히 없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대한 육체적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광범위한 의학 검사들을 했다. 내가 받은 인상을 이야기하자 그 환자는 아내가 몇 번이나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자신을 배반한 행동이 마치 심장에 총을 맞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전에는 무시하려고 애썼던 이런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결혼 생활과 건강에 생긴 문제를 모두 끄집어낼 수 있었다.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물학적인 물질로 변한다. 마치 라디오 방송국이 특정한 에너지 파장에 따라 작동하듯이 각각의 신체 조직과 시스템은 특정한 감정적, 심리적 에너지를 처리하고 흡수하도록 조정되어 있다. 즉, 몸의 각 부분은 특정하고 세밀한 주파수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다. 보통의 주파수로는 전달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바로 그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주파수가 강해지는 건 본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병이 심각해진다는 뜻인데 이는 병이 악화되는 원인인 스트레스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이다. 몸의 에너지를 해석하는 이런 방식을 파동의학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국 의학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보유한
토속적인 샤머니즘 의료 행위와 최근의 대체 의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서 깊은 의료 행위이자 일종의 믿음이다. 물론 에너지 의학이 결코 새롭지 않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현대의 의학 치료에 영적인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해석은 고유하다고 믿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때문에 에너지를 잃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에너지의 손실을 막는 행동을 한다면 완전하진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신체적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 나는 여러분이 인간의 에너지장을 보고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분석을 이해하여 자기 힘의 원천을 알고 자신만의 직관을 개발하도록 에너지 언어를 분석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에너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직관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모두 가장 강한 충동, 그러니까 가장 강도가 높은 정보를 포착한다. 이 충동은 대개 몸을 약하게 하거나 병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사람의 에너지 시스템은 깨어있는 의식이 질병이나 불균형을 알아차리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심장에 총을 맞는 이미지처럼 상징적인 정보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강도는 몸의 메시지가 최초의 질병을 형성하게 하는 정신이나 감정의 습관적인 패턴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의학적 직관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증진하고자 하는 몸의 의도와 곧잘 협력한다.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든 에너지는 항상 건강을 찾으려 한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에너지장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에너지상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7 차크라의 상징적인 힘. 동양의 종교들에서는 인간의 신체에 7개의 에너지 중심이 있다고 가르친다. 각각의 에너지 중심에는 더 높은 의식 세계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워야 할 영적인 삶의 교훈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직관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본능적으로 이 7개의 에너지 중심에 관심을 집중해왔다는 깨달음이 생겼다. 이와 같이 신성한 고대의 상상력은 인간의 에너지 체계와 습관, 경향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차크라 시스템은 개인이 7개의 분명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 원형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 차크라는 척추 밑바닥에서 머리 끝을 향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세속적인 유혹의 힘을 뿌리치고 서서히 신성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암시한다. 각 단계에서 우리는 점점 더 정제된 개인의 영적인 힘을 이해하게 된다. 각각의 차크라는 영적인 삶의 교훈이거나 모든 인간의 공통된 도전이다. 각각의 차크라를 정복함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통합되기 시작하는 힘과 자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고전적인 영웅의 여정에 등장하는 영적인 의식을 향한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 7개의 차크라에 나타나는 영적인 삶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차크라는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교훈, 2차크라는 성욕, 육체적 욕망에 대한 교훈, 3차크라는 자아, 성격, 자존심에 대한 교훈, 4차크라는 사랑, 용서,
자비심에 대한 교훈. 5 차크라는 의지와 자기 표현에 대한 교훈. 6 차크라는 마음, 직관, 통찰력, 지혜에 대한 교훈. 7 차크라는 영성에 대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다. 이 7가지 영적인 삶의 교훈은 우리를 좀 더 위대한 의식으로 인도한다. 우리의 책임과 이 7가지 영적 교훈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면 차크라의 에너지는 병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실제로 동양의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병을 사람의 내면적인 힘, 즉 정이 고갈된 것으로 인식한다. 주요한 영적 전통 사이의 공통점은 영혼과 몸, 질병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자를 넘어선 상징으로 보면 기독교 성사는 7개의 차크라와 의미상 확실하게 일치하고 있다. 4 차크라, 감정의 힘. 4 차크라는 인간의 에너지 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발전소다. 중간 차크라인 4 차크라는 몸과 영혼의 매개체로서 몸과 영혼의 건강과 강약을 결정한다. 4 차크라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며 우리의 정서적인 발달을 돕는다. 이 차크라는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을 담당한다. 위치는 가슴 한가운데 있고 신체와의 에너지 연관은 심장과 순환체계, 갈비뼈, 가슴, 흉선, 폐, 어깨, 팔, 손, 횡격막이다. 정서적, 정신적 몸과의 에너지 연관은 이 차크라는 우리의 정서적 인식에 감응하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이 정서적 인식이 정신적 인식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어릴 때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 사랑과 자비, 자신감, 희망, 절망, 미움, 두려움 등 정서적인 요소들로 반응한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의식 있고 자비롭게 행동하도록 하는 정서적 풍토와 꾸준한 태도를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상징적, 지각적 관계는 다른 어떤 차크라보다 4 차크라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신이 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정서적 도전을 좀 더 폭넓은 신의 계획으로 받아들인다. 신의 계획은 우리 의식의 진화를 의도한다. 정서적인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평정의 상태에 이른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용서라는 치유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인간의 사소한 욕구에 불과한 스스로 규정한 정의를 놓아버려야 한다. 생명의 나무 성사와의 관계. 4 차크라는 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자비의 상징인 티페렛의 생명의 나무에 해당한다. 이 에너지는 만물을 기르는 생명력을 끝없이 내뿜는 신의 가슴을 나타낸다. 혼배 성사는 4 차크라의 에너지와 일치한다. 결혼은 하나의 원형으로 우선 그 자신과의 결속이며 자아와 영혼의 내면적인 합일이다. 4 차크라에 내재한 도전은 3 차크라의 도전과 비슷하다. 그러나 4 차크라의 도전은 영적으로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진 것이다. 3 차크라의 도전이 물리적 세계와 연관된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이라면 사차크라는 내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춘다. 즉, 정서적 욕구에 기울이는 관심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념, 태도, 영감 등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사차크라의 주된 두려움은 외로움, 범행, 느낌을 따르는 두려움,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두려움, 정서적인 나약함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사차크라의 에너지를 상실하면 질투와 비통, 화, 미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고집 등이 생기게 된다. 사차크라의 주된 힘은 사랑, 용서, 자비, 헌신, 영감, 희망, 신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사랑이야말로 신성한 힘이기 때문에 사차크라는 에너지 체계의 무게중심이다. 일반적으로 지성이나 정신적 에너지가 정서적 에너지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에너지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이다. 가장 순수한 형태인 사랑, 특히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의 실존이다. 우리의 심장은 아름다움과 자비, 용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지 않은 행동은 모두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에 익숙하도록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평생 사랑에 대해 배운다. 사랑의 에너지는 순수한 힘이다. 우리는 사랑에 친숙한 만큼 사랑에 이끌린다.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조종되며 사랑으로 고무되고 사랑으로 치유되며 사랑으로 파멸한다. 사랑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과 영혼의 몸 모두를 태우는 연료다. 살면서 겪는 다양한 도전은 모두 사랑이 부여하는 교훈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세포 조직 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모두 담긴 생물학적인 결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힘 배우기. 사랑이 그와 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알게 된다. 각 단계는 용서와 자비, 관용, 친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돌보기 등 여러 사랑의 강도와 형태로 교훈을 제시한다. 그 단계들은 차크라의 설계를 따른다. 즉,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표현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부족 내부에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다. 부족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족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담보로 한다. 즉, 부족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차크라가 각성되어 우정의 결속을 알게 되면서 사랑은 주변인들을 끼워 넣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리고 3차크라가 깨어나면서 우리는 외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개인적, 육체적, 물리적 욕구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다. 여기에는 운동, 학문, 의상,
이성과의 데이트와 결혼, 직업과 가정, 몸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세 차크라는 모두 외부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동반한다. 이들 세 가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건 우리 삶이 요구하는 모든 국면이다. 부족과 협력 관계 이상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각종 심리 요법이 출현하고 영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사랑이 생물학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인 힘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치유하도록 도와준다. 삶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위기의 핵심에는 사랑의 문제가 있다. 이혼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능욕, 자포자기, 간통 등은 많은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반대로 질병이 사랑의 문제에 앞서 나타나는 일은 없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해야 할 때가 많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는 때가 많다. 목수인 잭은 47세였는데 사촌인 그레그가 시작한 벤처 사업에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 그의 표현대로 잭은 왕초보 사업가였고 그레그는 투자한 돈으로 뭘 해야 하는지 늘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그레그는 잭이 일찌감치 은퇴해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고 했다. 잭의 아내 리는 투자 수익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이 그동안 모은 돈을 벤처에 몽땅 투자하는 걸 망설였다. 그러나 잭은 사촌을 믿었고 틀림없이 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넉 달 뒤 사업은 실패하고 그레그는 사라졌다. 2달 뒤 잭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 예전에 없던 고혈압이 생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아내 린이 함께 참가하자고 조르는 통에 내 워크숍에 왔다. 남편을 무능력 상태에서 벗어나 일어서게 하려는 린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어떤 이상 징후는 누구라도 몇 개의 점들만 연결하면 그 원인을 훤히 그릴 수 있을 만큼 명백하다. 잭의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사촌이 자기를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가슴에 타오르는 노여움의 불길을 만들고 말았다. 또한 이것은 허리와 좌골 신경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부자로 만들어준다던 사촌의 약속을 믿은 엄청난 실수를 골똘히 되새기는 동안 그의 분노는 마침내 고혈압으로 발전했다. 잭은 그레그의 배신과 아내를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다. 내가 용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을 때 잭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누를 수 없었는지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를 말렸다. 그에게 내가 제공하려는 정보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있어봤자 불편하기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는 마치 강의실에 둘만 있는 것처럼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었다고 자책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그것은 사실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사랑의 행위를 고통으로 돌려받는 일은 결코 없다고 믿어요. 당신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그리하여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원했다는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면 어쨌든 이 모든 일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당신이 사촌한테 느끼는 분노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잊어버리세요. 잭은 아내에게
더듬더듬 사과와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두 사람이 자기들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강의실을 빠져나오자 리는 내게 와서 다른 사람들과 강의를 계속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저희는 이제 떠나도 될 것 같군요. 잭과 저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두어 달 뒤 잭과 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 잭은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요통은 여전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진 않다고 했다. 혈압은 정상이고 우울증은 사라졌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과거에 일어난 일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었다. 그레그한테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린이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쯤 그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심장 에너지의 영적인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린의 심장에서 잭의 몸으로 흘러들어간 자비는 사촌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잭을 도와주었다. 신성으로 가는 길. 자기 자신 사랑하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상식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여전히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물질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쇼핑이나 떠들썩한 술자리, 멋진 휴가 따위를 통해서 자기 애를 표현하는 것이다. 여행이나 장난감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올바른 자기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물질적인 쾌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3차크라에 속한 사랑이다. 이런 유형의 보상은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나 직업 또는 다른 문제 상황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좀 더 깊은 심장의 소용돌이와 만나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 4차크라의 도전인 자기를 사랑하기란 심장의 정서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명령에 귀를 기울일 용기를 가진다는 뜻이다. 치유를 위해 심장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빈번한 원형은 상처 입은 아이의 모습이다. 각자의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는 젊은 시절 손상되거나 발육이 저지된 정서적 패턴, 고통스러운 기억, 부정적인 태도, 장애를 가진 자기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비록 새로운 가면을 쓰긴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상처 입은 아이를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질투가 된다. 성적으로 학대받고 자란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폭행을 반복하여 결국 이상 성욕자를 만든다.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쌓으면 어른이 됐을 때 실패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은 물론 신경성 식욕부진, 비만, 알코올 중독, 기타 약물 중독 등과 같은 이상에 시달린다. 이들 패턴은 정서적인 관계나 개인적, 직업적 생활 및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심리 상태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원형적인 힘에 직면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상처 입은 아이의 권리를 거두어 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를 계속 과거 속에 살게 하기 때문이다. 데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37세의 사업가인데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릴 때 심하게 학대당했다. 끊임없이 매를 맞았으며 배가 고파도 먹지 못했다. 발에 안 맞는 작은 신발을 억지로 신는 벌을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데릭은 집을 나왔다.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장사를 시작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행복한 결혼을 해서 2아이를 두고 있었다. 삶이 원만하게 풀려가자 그는 어릴 때의 기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데릭의 아버지는 최근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데릭은 어머니를 만났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어릴 때 아버지가 왜 자기를 그토록 끔찍하게 다뤘는지 물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어떤 학대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마침내 네가 그토록 불행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나라도 어떻게 했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녀는 몇 가지 사건을 떠올리며 모든 게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기한테 자식이 어쩌면 그리도 야멸차게 굴 수 있냐고 따졌다. 이것은 가학적인 부모가 성인이 된 아이와 부딪혔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데릭은 개인과 부족의 기억에 대한 나의 강의를 아주 집중해서 들었다. 그는 자기 부모가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가 그저 겁에 질린 사람들이며 자신들이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데릭은 그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며 내게 고마움을 표했다. 워크숍이 끝난 지 서너 달이 지난 다음 데릭의 편지를 받았다. 거슬리는 기억을 모두 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자기 삶 속으로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야말로 자신의 결혼 생활과 육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데릭의 사례는 티페렛의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치유의 안내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의 정서적인 기억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안내는 그런 기억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때 나타난다. 직관의 안내를 따르는 건 예방 차원의 건강 돌보기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형태다. 데릭의 심장이 가진 영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육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모든 사람의 직관적인 체계는 바로 이처럼 작용한다. 즉, 우리를 해칠 수 있거나 해치려는 부정적인 흐름을 직관이 경고하지 않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되기 전에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해방할 수 있는 선택을 직관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치유는 용서의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서 용서는 영적으로도 완벽한 행위지만 육체적으로도 치유의 행위가 된다. 치유에서 용서는 선택의 차원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예수는 항상 환자의 정서적인 고통을 먼저 치유했다. 육체의 치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신학자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은 예수의 치유력을 참회자들에게 주어진 신의 보상으로 해석한다. 용서는 사랑의 치유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충분히 열어두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적인 영성 행위다. 자기 애는 과거의 사람들을 다 용서할 정도로 충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 그 상처가 더는 우리를 손상시키지 않게 된다. 상처는 우리를 손상시킨 사람들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아래쪽 세 차크라의 신성과 맺은 아이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사 차크라가 가진 사랑과 자비의 신성에 참여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사 차크라의 에너지는 신성과 나누는 부모 자식 차원의 대화를 넘어서고 일어난 사건들을 해명하는 기도를 넘어서며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상처 입은 아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신성을 기껏 상벌을 주관하는 존재 정도로 본다. 상처 입은 아이는 고통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경험의 내부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상처 입은 아이처럼 생각하는 한 우리는 조건이 달린 사랑만을 하게 되고 상실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 문화는 전반적으로 상처와 희생을 강조하는 데서 치유를 향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상처의 힘에 빨려들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힘을 어떻게 내보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 입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문화는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 영적인 성인기로 진입하지 못한 사 차크라의 문화다.